요즘 새로 아파트 지어진 그 이름들이 아주 쉽게 지어진다네요. 해오름, 우리 김정원 집사님 해오름, 햇들역. 전에는 이름이 많이 어려웠죠. 휴먼시아, 우리 권사님님, 휴먼시아도 좀 어려워. 이 편한 세상도 좀 어려워요. 편한 세상 하면 좋지. 왜 이 편한 세상이라는지 모르고. 이 편한 세상. 왜 아파트 이름들이 쉬워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이제 시누이를 딱 옆에 대고 시어머니 플러스 시누이 무서워서 그 며느리들이 새댁들이 그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지. 죽어야 죽지 않는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죽어야 부활한다. 한 번 죽어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여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죽었냐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돼. 마지막에는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죽고 또 죽고 죽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면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지난주 청년 주일에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가 젊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자기를 묻고 깨우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해져서 이제 의리 가득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생각 없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아무런 그냥 늙은이가 돼버리구만. 나이와 상관없이 6.25 전쟁 때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느 한 곳의 묘지에는 매년 겨울만 되면 그 묘해가 옷이 덮여져 있는 것 언젠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때 피난 내려오다가 만삭되어 된 여인이 이제 다리 밑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해산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산모는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추위에 밀려서 그 아이가 위험하니까 자기 옷도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 벌거숭이가 되었. 그 어미는 죽고 맙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선교사가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요. 미국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어머니의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묘를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 아들은 해년마다 겨울 되면 그걸 찾아서 자기 입던 옷을 벗어서 그 묘를 이렇게 덮는다고. 아주 절기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매년 되면 그런 행사를 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수치와 모멸, 고통,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미처럼 이 겉옷, 속옷 한 벌 한 벌 다 벗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 아이의 엄마처럼 하나하나 다 이제 벗어서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아이가 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사순절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이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나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친히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때 두려웠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품에 늘 안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그를 알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떼서 이제 주는 자, 받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래 떡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다 이야기하면서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걸 다 약조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주님과 이렇게 만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말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서 3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화면에 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뚝 건너뛰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이하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사랑을 증거하는데 35절 이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는 이 말씀 묵상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물에 약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괴로워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번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을 지르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주님을 예면하신 것은 애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있지만 그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죽어가는데도, 비명을 지르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예면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천사들까지라도, 장래나 현대일까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이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삐뚤어져고 문제 학생들이 대부분이 짝가정에서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아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이제 우리 이웃을,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23절 이하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제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친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제 사순절, 지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 있는 것을, 내 가진 것을 이제 정성을 나누고 베풀고 내 먹는 것이라도, 내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땀과 눈물이라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주고 베풀고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겁안 죽게 때려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두 번째, 네이 사람입니다. 네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서 그 상처에 바르고 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떠나면서 이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인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경비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으니 잘 보살펴달라. 이때 주님께서 대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인과 제사장, 그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많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내인도 그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직접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무서웠습니다. 자기도 그런 봉변을 당할까봐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살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에 바르고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이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관은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금 주의 뒤를 거칠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냥 예면하고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내인과 제사장과 전혀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나면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펴서 교회로 데려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들 오늘 계속 이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집을 나가고 11 제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이제 보살펴 주듯이 깊은 사랑과 관심, 배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쏜살같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면 아니 교회 와서 누가 어떻고 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하고 무슨 소원이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더 좋은 일이 있는가 늘 살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동도 불편했습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이요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단에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에도 여기에 앉혀놓으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 그 지도자들과 청년 아니 선생님, 사도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다른 말씀도 전해주세요. 여전히 사도 요한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 주신 계명이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전혀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갚을 수 없는데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이제 우리 형제를, 이웃을, 교우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함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모이고 자기 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서로 떡을 떼며 친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착한 일들을 함으로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돼. 믿는 자의 수를 점점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 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나이 있는 것이 조그만 것이라 나누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